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8장부터 35장은 같은 하나의 문학적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똑같은 배경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배경은 바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보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라고 시작하는데, 여기서 너는 바로 아수르를 말하겠죠. 아수르는 어떤 공격을 당해서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결국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버리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폭력을 휘두르는 자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나오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는 1절에서 나오는 아수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는 남유다가 외치는 부르짖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결국 이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이 남성분들 경험했을 겁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말을 듣지 않는 아이가 있을 때,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죠. 아저씨가 이놈한다, 아저씨가 혼난다, 자꾸 떠들면 아저씨 이놈한다 하면서 아저씨에게 이놈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아저씨가 이놈! 하면서 막 때리기 시작한다면 이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이 엄마가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엄청나게 막 화를 내고 뭐라 하겠죠. 아저씨가 아니 때를 먼저는 막 이렇게 꽁시렁 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해서 정신 차리기 위해서 남유다를 정신 차리기 위해서 사용했는데, 지금 그 아수르가 좀 전에 얘기한 아저씨처럼 막 때린다면 결국 이제 말리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그것을 말리기 위해서, 그것을 잠재하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회복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 건데, 그 평안은 바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그것은 바로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구원의 지혜와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풍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보배, 보물 또 풍성하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물론 재물이 되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보배와 보물, 그 모든 것 다 재물과 물질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보물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겠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는데 평생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것이 천국인데 과연 그것이 기쁠까요?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영원히 사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죽음에 대한 그런 해결책으로 천국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누리는 것이 바로 평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다가 7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평화의 사신이 슬피 곡하며 대로고 황폐하며 행인이 끊겨진다고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심판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 7절부터 16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위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구원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의 안에 살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게 될 것이고 그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지만 그 안에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자는 바로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한국교회는 너무나 답을 정해놓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면 다다. 어쩌면 정답인 것 같지만 어쩌면 정말로 위험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예수면 다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성경 말씀, 그러니 정의와 공의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으면 끝났어. 그냥 천국에 들어갔어. 이게 다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 구약은 아예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성경 말씀을 볼 생각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믿음을 믿고 있고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가, 이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성품에 따라 그 안에서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교회는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면 다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죽음이 해결된 것, 마치 우상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며 그 남유다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 해서 죽음이 해결된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많은 교회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 아닌 지옥의 대안으로서 천국으로 생각해서 결국 어떤 삶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지도 않고 평상시에 말씀도 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관심도 없고 그냥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지옥에 대한 대안으로 천국을 생각할 뿐이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천국에서의 삶을 원할까요? 그런 사람이 과연 천국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천국을 소망하고 왜 예수를 믿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기 싫은데 그 땅에 간다고 그것이 기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그 종말론적인 내용과 함께 구원의 회복의 말씀이 다시 선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이 임하면 결국 아수르, 강포하는 백성은 보이지 않게 되고 결국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면, 그 왕이 오면 약자들 어느 누구도 모두 다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이야기도 되고 또 우리가 꿈꿔야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 임하면 모든 사람이 평안을 임한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잘 살 수 있는 것, 사회적 약자도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차별이 있는 사회가 아니라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독교인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많은 교회의 사람들은 별로 그런 관심 없고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나만 잘 되는 것, 나만 구원받는 것,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모두가 다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인지, 그 삶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다면 어쩌면 구원에 임하지 못한 것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